할렐루야. 8월 18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새날 허락하여 주셔서 그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또 주님께 말씀을 듣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또 부르신 그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계시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의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젖붙임을 받은 가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입만 열면 자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쉽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입만 열면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공통점 첫 번째는 자기 말만 하고 정작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적인 이 같은 사람의 특징은 어딜 가든 본인이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칭찬과 선망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또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도와는 아니더라도 자랑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로마서 11장 이 중간 부분, 이 부분도 어쩌면 자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자랑해야 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이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유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단락입니다. 지금은 믿지 않는 다수의 이스라엘도 사실은 장차 믿고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나타내 주는 이 11장의 둘째 단락, 저희가 함께 12절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의 넘어짐 또 그들의 실패는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먼저 율법을 가지고 메시아가 올 것임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넘어짐과 실패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도시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방문해서 간 것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의도와는 다르게 또 사도 바울의 목적과는 다르게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 복음의 도를 배척합니다. 그 배척한 결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 땅에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섭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그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과 같은 모습을 지켜보는 바울은 지금은 본인이 같은 일을 유대인들로부터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본인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핍박을 했습니다. 그들 잡아오게 가두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박해를 하고 결국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한참 복음이 전파되던 때에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는, 우리가 주일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가장 주목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초대교회 박해가 시작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일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긴 했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께로 또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는,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 예루살렘의 수많은 믿는 유대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디아스포라로 보냄받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많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비해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11절 후반부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 로마서의 11장의 이 흐름은 바로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거부, 이방인들의 복음을 받음, 다시 연결되어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는 그러한 것으로 나아가는 전개가 바로 이 로마서에 있는 전개의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보통의 유대인처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증인 스데반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넘어짐으로 유대인들, 먼저 유대인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가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 구원이 누구에게 이릅니까?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과거에 저질렀던 모습들을 또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실패는 복음의 거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실패, 우리 인생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거절하는 그 사람은 인생이 실패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 안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전히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보십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들 중에 바로 유대인들, 내 동족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유대인을 시기케 함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보고 시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러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부러워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같은 삶에서 여러분, 바로 이방인들이 체험했던, 그 전에 몰랐던 그 화평과 기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주목했더라는 겁니다. 마치 과거에 사울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던 그 얼굴의 모습, 평안과 기쁨과 감격, 그리고 용서가 있었던, 정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게 만들고 부럽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유대인들의 부르심을 증명하는 논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15절을 함께 보십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인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려? 12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넘어짐을 이야기했다면 반복적으로 다른 단어를 쓴 그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버려짐입니다. 버리는 것, 넘어지는 것. 12절에서는 세상의 풍성함을 이야기했다면 15절에서는 세상의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유대인들이 버림을 당한 것이 이방인들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었다면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하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주겠느냐라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 통해서 유대인들이 최종적으로 버림을 당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논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6절 함께 보십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처음 익은 곡식, 이 처음 익은 곡식 가루, 그 뿌리 모두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거룩해야 됩니다. 처음 익은 곡식 가루의 떡은 사실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수확한 곡식 전체를 주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의 뿌리도 마찬가지로 주께 드려지게 되면 가지 전체도 역시 드려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뿌리처럼 첫 곡식처럼 그것이 바로 온전히 드려지는, 나의 모든 것을 드려지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16절은 앞에 11에서 15절까지에 연결되는 어떤 중요한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 뒤에 후반부에 나오는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연결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 가지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돌 감람나무는 이방 민족들을, 가지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고, 꺾인 가지들은 유대인이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비유는 두 가지의 뜻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너는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에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만, 그 교만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 가졌던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교만해져서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내가, 너는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뜻은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라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처럼 회복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이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되고, 또 복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양면성, 바로 축복의 양면성, 회복의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을 보십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20절 계속 읽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뿌리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근본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누구입니까? 나무는 바로 주님이시고 가지는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접붙임,
바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꽃도 피고 여러분 열매도 맺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부터 올라온 나무에 붙어 있는 이 가지가, 이 접붙임이 여러분 떨어져 나갈 때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쓸모자기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꺾인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 가지가 이 나무를 의지함으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서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할 때는 여러분 세찬 바람이 불면 꺾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너희가 붙어 있느냐 라는 것을,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꺾이고 너는 접붙임을 받은 것은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꺾인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지 너보다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를 우리가 나무에게 붙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뿌리가 바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접붙임을 받는 것도 내가 믿었기 때문이지 그들보다 더 훌륭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이, 아무 쓸모없는 우리들이 오늘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택함 받고 또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의롭게 칭이 되어진 이 붙임에, 가지의 붙임에 붙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잘난 존재에서, 훌륭한 존재에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예,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두려워야 합니까? 22절에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넘어지는 자들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넘어지는 자들이 왜 넘어지는지 정확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서 있는 자들을 보십니까? 그러면 왜 그들이 서 있는지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랑하심과 은혜에 머물러 있다면 그 인자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노메러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인자심에 머물러 있고 그 인자심과 준원하심을 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찍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찍힌다는 말 아시죠? 예,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 두려운 마음이란 넘어짐과 접붙임입니다.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떨어질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접붙임입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시지만 반대로 패역한 자들에게는 그런 속성을 보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의 상태로 계십니까? 자랑입니까? 아니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오늘도 떨어질까 주님을 붙잡고 있는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처럼 교만함으로 자랑함으로 실패했던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가는 길이 바로 우리의 복된 길이고 승리의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랑하는 자가 아닌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 원, 돌, 감람나무의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감람나무, 바로 참 감람나무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바로 그 주님을 오늘도 주목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우리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동자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또 오늘 일터에서 일하실 때 가정이든 회사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감격할 수 있는 오늘 거룩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권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